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잠잠히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깊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손에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이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노래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나라느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노래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이 지금은 땅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지금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험, 공부,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시인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 화곡동 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상아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듬뿍 주시고 그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가정에도 복 내려주세요.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동행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들보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등부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아마 거의 대부분은 끝났고, 그쵸 여러분?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친구 있어요? 나 아직 미안해 얘들아. 예. 정말 이 시험 기간이 거의 여러분의 시험 기간 이렇게 쫙 펼쳐 놓으면 한 3주씩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 끝까지 잠 잘 자고 또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을 또 다 치른 우리 친구들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를 향해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퀴즈예요, 여러분. 어떤 주일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오늘은 좀 여러분 특별하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화곡동 교회와 관련된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화곡동 교회가 몇 년 됐을까요? 선물은 없어요, 현진아. 미안해. 손 들고 맞춰줬는데 맞아요. 57주년이 돼서 그 57주년 감사 주일이자 오늘 아까 이제 하은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어떤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서는요 이 맥주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77절. 77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을 7번, 그러니까 7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럼 여러분 며칠이 되죠? 77에 49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50일이 되던 날 우리의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처음으로 나온 이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게 여러분 누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절이다? 77절. 그걸 지금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무슨 열매를 드린다고요? 뭐 아무 열매나 드려요? 처음으로 난 열매를 드리는 걸 기념하는 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집필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첫 열매가 되신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 농사 잘 지었어요, 땡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많은 수확 주셔서 감사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열매로 우리가 사실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고통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안 잊으실 거죠? 예, 내년에 또 물어볼게요. 내년엔 퀴즈로 할게요, 현진아. 내년에.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한 달간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상품을 줄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수련회 가기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 솔직히 안 읽어봤죠, 여러분. 안 읽어봤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한번 그래도 좀 읽어볼 수 있는, 통독해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결말을 보이는 영화들이나 드라마가 있죠? 무슨 결말? 열려있는 결말.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학에서는요, 말 그대로 오픈 엔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열린 결말로 만들어진 영화나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결말은 단지 어떠한 결론을 딱 내리지 못해서 작가가 그렇게 쓴 걸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열린 결말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막 작가가 부족해서 80% 정도 쓰다 못 쓰겠어서 열린 결말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열린 결말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죠? 왜 열린 결말로 만들까요? 지금까지는 이 영화는 이 영화고 나는 나예요. 그렇죠? 영화는 영화고 나는 난데 이 영화의 결말을 열어버리는 순간 관객을 이 작품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나의 상상력으로 작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전제를 뚫고 누가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결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작품은 2시간의 러닝타임이 있으면 끝나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이러한 열린 결말로 끝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뭔가 제대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 듯한 결말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압송될까요? 로마로 압송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전도를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죽었을지 죽지 않았을지, 로마의 황제가 회개했을지 안 했을지, 여러분은 사실 그러한 결말을 알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황제 앞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 바울이 무죄를 받았을까? 바울이 사형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바울일까요? 누가예요?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이 누가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없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결말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누가가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전혀 알 길이 없어서 그렇게 적고 끝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는 집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도전은, 바로 이 사도행전은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첫 시작점을 함께 바라보며 누가의 마음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짧은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누가가 누구여라고 부르고 있죠? 누구요? 데오빌로여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문맥상 여기 쓰는 데오빌로는 실존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동시에 누가가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가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자세히 기록하여서 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실존했던 인물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의 어떤 부유한 후원자였을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을 뒤에서 물질적으로 돕는 아마 동역자였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단지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좀 여러분하고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이 데오, 여러분 한글로는 지금 데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떼오예요. 떼오. 여러분 이 떼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떼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을 전공하는데 이 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eological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그래서 이 떼오는 여러분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빌로, 여러분 이것도 한글로는 빌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발음으로 단어로 보면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하고 몇 번 많이 나눴던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두 글자예요. 친구라는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떼오 필로스라고 지금 누가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이 데오빌로를 그러니까 의역하면 여러분 이러한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여기서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데오빌로여 라고 부르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이 순간 화곡동교회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누가는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도들의 이야기, 그냥 옛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무엇인 거예요? 지금도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의 시간 전체가 무엇인 거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의 사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무엇이에요?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29장, 30장, 31장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좀 넘어가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며 읽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지루해 할까봐 2절하고 3절 따로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며칠을 함께 하셨을까요? 40일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얘들아 더 안전한 곳으로 가, 얘들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전도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물론 갈릴리에서 만났지만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순간을 대표하는 장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곳에서 부르셨지만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사역했던 어떤 장소예요? 은혜로운 장소였어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소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전부 버렸어요. 예수님에게서 전부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자신들의 모든 실패와 자책이 담겨진, 자신들의 모든 눈물이 담겨진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곳, 예수님을 두고 모두가 도망쳤던 곳,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곳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도망쳐.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너희 트라우마 속으로 들어가 너희의 상처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1차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처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처참히 버린 그곳에 남아 있어. 너희의 상처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그리고 나의 약속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이 모든 배신으로부터 떠났지만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제자들 모두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고 계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여러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약속을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도망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 때문에 결국 나의 목숨이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선택하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가방에서요 충전기를 막 찾다가 했어요. 가방 안에 면도기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그냥 뒤지다가 손에 면도기 칼이 제대로 닿으면서 살점이 아예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피가 멈출 줄 알았는데 피가 쉽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밴드 하나 없는 거예요, 교육자실에. 그래서 희원쌤한테 전화를 했어요. 희원쌤 혹시 청사에 이런 데일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막으면 피가 좀 안 나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어떻게 바르고 밴드를 붙였는데 다음날 밴드를 가려고 열었는데, 여러분 보통 그럼 어떻게 되죠? 피가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까지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살점이 뜯겨져 나갔나 봐요. 그래서 지미쌤이 절대 한심하게 여겼어요. 전도사님 다쳤으면 제발 병원에 좀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살짝 긁힌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피가 멈추지 않아서 되게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단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전히 매번 그랬듯이 피부에 굳은 살이 생겨나고 다시 제 손가락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상처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새살이 나는 건 다른 데서 새살이 나서 갖다가 제 손가락에 붙이는 건가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계속해서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상처가 났던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도망치고 싶었던 트라우마로 가득 찬 장소였지만 그 실패했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두렵고 도망쳤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저 상처로부터 도망치고 피했을 때 성취되는 게 아니라요, 상처가 있던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머물 때,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중심에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상처로부터 그냥 도망치고 외면하고, 내가 친구랑 싸웠다고 그냥 연락 끊고 그냥 손절하고 그냥 그렇게 너무나도 회피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괴롭지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옥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거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제자들의 그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도망쳐야 되고 떠나야 되고 다시는 가면 안 될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과 같은 그들의 마음으로, 지옥과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가 나는 불편해서, 내 삶의 장소가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옥과 같은 순간들을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그곳이 지옥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상처받은 그 장소인데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지옥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좀 확신하며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 내 상황은 지금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심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은 지옥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임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나름의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사실 여름 수련회 날짜를 확인하고 이미 나는 학원 때문에 못 가네 라고 마음을 접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가도 뭔가 기대되는 것도 없고 내가 배울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우리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무엇이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한 달 전에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수련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이 닫혀 있는 것 사실이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의 문들을 주님 열어주셔서 나도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가서 친구들과 함께 연합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더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막혀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막혀있다면 그러한 것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오직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상황의 문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모두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그 자책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그 후회와 상처들로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다 그래서 나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저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루살렘에 한번 머물러 보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따로 있는 거라고 하나님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누가가 썼던 이 사도행전이 그저 28장으로 끝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화곡동 교회 고등부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우리 삶이 사도행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자치의 시열이가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시열이 나올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가 끝난 뒤 7월 생일 파티와 성경필사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6년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포천 한국중앙기도원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품고 순례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7월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숙 선생님, 최여지, 박종혁 선생님, 김은호 선생님, 박규성, 박이슬, 임승아 전도사님, 이승하, 공배성, 김태영, 이주아, 김정은, 김은한 선생님, 최혜린 선생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면 자치회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과 준비한 찬양으로 생일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생일자분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 선생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계속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성경 필사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시상자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노아영 학생, 김태영, 오세찬, 전창열. 네 사람은 완주입니다. 완주하였기에 지금 시상을 드리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노하영, 김태영, 오세찬, 전창열 순서대로 좀 써주세요. 표창장 화곡동교회 노하영. 위 사람은 요한복음 필사를 완주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2026년 7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례회 화곡동교회 고등부 담당 전도사 임승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창장 노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오세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전창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놀부 시상식 있죠? 오 부장님 나오셔서 시상식 먼저 해주시고. 네, 놀부장입니다. 자, 틀어주세요. 네, 그렇죠. 저희 팀입니다. 항상 보셨던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고 싶지만
발음도 안 되네. 놀고 싶지만 학업과 일들로 인해 마음껏 놀지 못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쌤들이 모여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신나게 놀기 위해 만든 부입니다. 놀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6월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일단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현재 가입 회원은 45명, 학생 25, 선생님 20명이고요. 이번 달은, 그러니까 6월 달은 총 23명이 인증에 참가를 했어요. 저번 달은 29명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시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증 횟수도 236회였는데 이번 달에는 182회로 조금 줄었습니다. 예, 뭐 다음 달에 이번 7월 달은 좀 많은 인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주로 달리기가 35%, 가장 많은 인증을 했고요. 그 다음이 걷기, 산책, 헬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영하시던 오 부장님께서 이제 수영을 그만두시고 농사로 전환을 하셔서 아주 그냥 논밭을 일구시는 우리 부장님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저 캐나다에 있는 민경 쌤이 콘서트 가서 콘서트의 사진을 딱 찍어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증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놀부에 가입하시고 다양한 인증 보내주시기를 그 다양한 인증들을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잘했상, 10일 이상 인증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수상자는 남현호쌤 13일, 성진쌤 12일, 은호쌤 11일, 세 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장님, 부감님, 총무님입니다. 학생이 없네요. 요 세 분께는 10일 이상 인증해서 잘했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의 그 인증이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일은 안 되지만 그 중에 좀 여러 날을 한 학생들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힘내상을 새로 만든. 힘내? 그래, 서연이 힘내. 보여주세요. 전도사님이 아슬아슬하게 9일, 힘내십시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태영이 9일, 그다음에 세린이 8일, 은택이 8일. 공교롭게도 우리 고3 친구들만, 진짜 간절함이 있는 고3 친구들만 또 이렇게 10일 이하 힘내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한 달에 20일 이상 인증을 한 우리 놀부상 수상자 보여주세요. 오세찬 25일, 전창렬 23일. 기쁘고 반갑지만 안타깝게도 또 고3 둘입니다. 이번 수상은 간절함이 묻어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열심히 했어요. 우리 고2, 고1 친구들도 인증하시고 인증으로 다양한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광고 드렸지만 7월과 8월 놀부 모임은 다양한 이유로 미루고 다음 시즌 2 9월 놀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놀부 시상 후에 수련회 광고가 있다고죠? 수련회 광고 후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여주세요. 태쿠나, 너 이제 다 컸구나. 형은 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야. 근데 얘들아, 이번 여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나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마. 네, 반별 모임 30분까지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